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22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난 21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큰 봉변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 성을 떠나달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왔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들이 늘 지키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됐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가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이 회당에는 개종한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은 잘 준수하고 회당에서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들은 완전한 개종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두 부류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회당에 와서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설교의 주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큰 회당에 바울이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이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보면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짚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소상하게 지금 증거를 하지요. 저는 이번에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소개를 하면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도 신앙이 아직 확고하게 서지 않고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모르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요.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세상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것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 짚어서 그분을 분명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방인들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요즘에 이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저분이 예수구나 하고 따라갈 그런 속임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주이신 그 예수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때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사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살아나시고 그렇게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소상하게 구약의 예언을 풀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 결실이 일어난 곳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예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곳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보낸 편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보낸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곳에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 방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증거하실 때에 이런 방법을 쓰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이 그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하고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이죠. 근데 시대소망 84장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세목별로 짚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거해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일을 직접 본인이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경우마다 그분이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 늘 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자신의 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함께 증거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서대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들지요. 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이제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바울이 그 당시에 구약의 예언들을 풀어서 그분이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된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선언하신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남자에게서가 아니고 우리는 다 남자에게서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나시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 5절의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진짜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성취됐죠?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혈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오실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왕가의 계보를 따라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쭉 내려오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예수님 이렇게 출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고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낳고 남자들만 계보가 나오다가 왜 여기 여자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은 돼 있었지만 아직도
결혼 안 했고 동침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천사는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믿음으로 예수를 탄생시켰어요. 이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고 메시아시다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에 태어날 연도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긴 예언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그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고 가잖아요. 예언된 그때에 예언된 장소에 예언된 그대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도 또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갖다가 예언과 성취를 맞추어서 지금 공부를 하지만 이때에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에 이래 하고 이때에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사야 61장에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뭐 다른 곳도 많지만 이 한 곳만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을 시작한 때는 침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일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시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박당하고 질병에 속박당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다 이런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그때에 예배 인도자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이사야 61장을 펴고 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펴서 다 읽으시고는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사야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을 자기가 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때에 회당에 모여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피하셨지요.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일을 하셔서 내가 그다 하는데도 그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수, 세상의 구주이신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다 찾아 공부를 하려면 이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거기서 폭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헌옷을 예수님 얼굴에다가 덮어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는 자 누가 그랬는지 알아맞혀 봐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셨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또 시편 22편 6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는 비웃는 말들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받으시는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대우받으실 거에 대해서도 다 미리 예언이 돼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후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너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도 보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자 그래서 가졌어요. 이런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인간이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예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아왔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죄인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죽어 피 흘렸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바울이 적나라하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이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무슨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힘주어서 이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절로 8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비록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지만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좀 다시 읽으세요. 제가 늘 제 신앙 간증을 하지만 저는 이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내가 잃어버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서 만났다고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제 온 세포에 새겨져서 내 온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장에서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려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다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성소 예배에서 성소 제도가 주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그들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 다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복음, 영생을 얻으라고. 바울이 얼마나 힘주어서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더 밝은 영감이 오고 힘이 와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때에 그 회당에 모인 청중들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단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 베레아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의 이 신자들을 좀 만나서 더 깊이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아데너로 가는 바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기쁜 소식들을 접하게 됐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줬지요. 처음에 이들이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그때에 이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현재는 그들에게 믿음이 점점 더 증가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서로 신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좋은 영적인 분위기에서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이때에 바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침울해 있을 때인데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지요. 그 편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우리 함께 공부하고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